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영어로 크리스찬어티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예수교라고 하거든요. 즉, 기독교는 예수에 관련된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고, 그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의 죽음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영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대로 태어나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 예수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우리의 신앙의 큰 축, 우리 신앙 고백의 큰 축은 첫 번째는 십자가 신앙이고요. 두 번째가 부활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시자고요. 자, 두 개의 축이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 신앙, 하나는 부활 신앙. 자, 이 두 축 사이에 두고 혹시 여러분의 부활 신앙, 또 저와 여러분의 부활 신앙은 어느 정도 자리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걸 만약에 부활 신앙을 어떤 한 컵으로 생각하자면 우리의 부활 신앙은 얼마 정도 채워져 있는 어느 정도 분량의 신앙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 신앙은 이런 거거든요. 갑자기 순교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망설임 없이 우리의 목숨을 던지기에도 충분할 만큼 우리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신앙이 부활 신앙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부활 신앙이 있으실까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말 뭐 순교의 현장에서 우리의 몸을 던질 정도의 부활 신앙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낙심할 만한 상황, 두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기초가 되는 정도의 부활 신앙. 이런 신앙은 어떠시겠습니까? 너무 좋지 않으시겠어요? 저에게 부활 신앙은 그 정도만 가도 너무 좋겠다 싶은 거죠.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부활 신앙은 소망과 확신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나의 부활 신앙이 정말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불러일으켜지는 부활 신앙으로부터 정말 힘들다, 정말 어렵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한데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부활 신앙에 이르기까지, 사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소망과 정말 그렇게 가봐야겠다라고 하는 확신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정말 이런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우리 한켠에 있고요. 또 하나는, 맞아, 부활 신앙은 그런 거였지. 나에게 그런 신앙이 필요해. 나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싶어. 그리고 이런 신앙이 맞아라고 하는 확신, 이 두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의 부활 신앙을 자리매김해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질문해 보시자고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 삶에 반드시 꼭 필요한 순간은 언제일까? 역설적이게도 언제일까요? 가장 절망적일 때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삶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최대치의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라면, 이 부활의 소망이 가장 필요한 상황은 이제 여기까지야. 이게 끝이야. 더 갈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찬란하게 피어나야 되는 소망이 바로 부활 소망이겠죠.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너무 필요하다는 간절함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가장 부당한 현실이에요. 가장 억울한 현실이에요. 가장 파괴적이고 비극적인 현실을 마주할 때, 그때야말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부활의 소망이 가장 필요한 시간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가장 절망적일 때 필요한 게 소망이라면, 부활의 확신은 우리 안에서 언제 일어날까? 확신은요. 확신해야지, 믿어야지 한다고 일어나는가? 제가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예배 시간에 아멘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부활의 신앙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부활의 확신은 믿어야겠다, 확신해야겠다라고 한다고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간단한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부활이 확신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내가 처한 어떤 상황보다 훨씬 커질 때, 그때 부활의 신앙도 같이 커지더라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 우리 삶에 깊이 묻어나기 시작할 때 부활 신앙도 같이 두터워지고 같이 깊어지고 같이 선명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머릿속으로 부활을 믿어야겠다, 소망해야겠다 한다고 해서 부활의 확신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언제나 내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은 현실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요 예배에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또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구나. 결국에 내가 예수의 부활을 소망하고 내가 부활을 확신해야 그 부활이 내 안에서 진짜가 되는 거구나. 그렇게 예수의 복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 얼핏 보면 맞는 말 같고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예수의 부활을 본 적도 없거든요. 그 사건이 역사적 실체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증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일종의 신앙 승리고 정신 승리로 여기면 그게 더 말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 또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아요. 역사적 실체가 아니라면. 오히려 중요한 게 뭐죠?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그렇게 확신하는 것. 달리 말하면 또 다른 확신, 또 다른 믿음으로써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앞서서 설교 제목에서 고백드린 것처럼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진심으로 예수의 부활이 진짜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의 인생의 최대 질문들 가운데에서 저를 끄집어내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유일한 것이 예수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장례식장들을 다녀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절망에 직면해 있는 유족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설명 불가능하고 납득 불가능하고 이해시킬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에 직면해 있는, 그래서 몸서리치며 떨고 있는 유족들에게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이 소망의 고백 속에서 저의 고백이 더 짙어지죠. 주님, 예수의 부활은 진짜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진짜여야 합니다라는 소망이 점점 짙어지는 거죠. 참 많은 생사의 기로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도 저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것은 역시나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특별히 이번에도 우리 사랑하는 어느 성도 가정에 쌍둥이 출산 이후에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죠. 아주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한 건 한 일주일의 시간, 그 나머지 한 또 보름은 찬찬하게 기도해 갔는데요. 특별히 앞선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매번 그랬는데요. 매번 그랬는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내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살려주실 거고 고쳐주실 거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생각, 내가 아무리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걷어가시기로 결정하면 걷어가실 거 아닌가. 이 두 가지 생각이 제 안에서 미친 듯이 용솟음을 막 이렇게 충돌해요. 그러면서 제 속에서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고 정말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시는 거면 내가 뭐하러 기도해? 1시간을 기도하든 10시간을 기도하든 무슨 소용이 있어? 당신이 알아서 하시는 거라면. 이게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찾아오는 놀라운 씨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제 제가 바로 일어서 버리잖아요. 그럼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 머릿속에서 신앙의 소망과 확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기도의 소망과 확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저의 믿음의 소망과 확신 속에서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고 더 앉아 있어요.
그 영적 씨름을 포함한 기도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의 씨름이 지나기 시작하면 제 머릿속에서 제 영혼 속에서 명확해지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이 시간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씨름이다. 이건 하나님만이 다뤄갈 수 있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 이 모든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게 그렇습니다. 기도 한번 처음부터 해보십시오. 정말 하기 힘드실 겁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진짜라며 그럼 내가 기도하는데 안 하도 응답해 주실 거 아니야. 내가 뭐하러 시간 낭비를 해. 그냥 나는 처음부터 더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면 되겠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들이 들면서 그 시간들이 정말 무용해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더 머물러요. 더 머물러 있다 보면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의 이 흔들리는 생각을 붙들어 주세요. 저는 매번 기도하지만 이 질문 속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유일하게 다루실 수 있군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에 이르죠. 이래서 하나님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십자가와 부활을 심어 놓으셨구나라는 고백 가운데로 이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주님이 전하신 부활의 복음은 정죄와 판단의 복음이 아니에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불신앙을 책망하기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평강의 복음이었어요.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불과 부활하시기 전 죽으신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죽음조차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이해할 수가 없고요. 해석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이후에 단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럼 여러분, 십자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부활을 믿으라고? 부활을 왜 못 믿냐고? 너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십자가도 제대로 안 믿더니 이제 내 부활도 안 믿는 거야? 라고 정말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시는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저희의 신앙생활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주님은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공생의 3년여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3번에 걸쳐서 내가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을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즉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알리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셨어요. 마찬가지로 부활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읽으신 이 본문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났을 때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지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이나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의 모습이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분의 눈빛, 그분의 태도, 그분의 말투, 그분의 분위기 모든 게 예전 모습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기 전에 식탁을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본문에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탁을 나누고 있습니다. 14절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자막 부탁드릴게요.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나서 식사 중에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이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은 정확하게 3일 전에 비슷한 분위기의 식탁에서 어떤 다른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는 부활하시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식사 전에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자 자신만만했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3일 전에 이 비슷한 식탁에서 이렇게 호언장담하죠.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갇히고요. 죽는데도 따라가겠습니다. 저 이미 그렇게 각오가 섰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제자가 당신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빈말을 할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 그때는 완전한 진심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의 진심을 몰라준다고 너무 속상해했었어요. 불과 3일 전에. 하지만 3일 전쯤에 그 식탁이 맞춰지고 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잡혀나갈 때 가장 먼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었죠. 저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가 되죠? 베드로가 말했던 사랑과 충성은 너무나 무기력해졌다는 게 입증됩니다. 속이 빈 공허한 말뿐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순식간에 너무 가볍고 너무 무책임한 베드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린 알잖아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리고 주님도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알아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질문하시죠. 15절 중반절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이 질문을 했을 때에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할 때 베드로는 어떤 감정, 어떤 생각, 어떤 결단이 베드로의 마음 안에 찾아왔을까요? 저는 상상해 봤어요.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할 때 될까?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하듯,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 질문 앞에서 처음에는 좌절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실패를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좌절감과 실패감 속에서 이 질문을 받아야 했을 거예요. 물론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적극적이었고 누구보다 언제나 헌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적극적이며 아무리 헌신적이라고 해도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건 별개예요. 별개예요. 저희는 십자가 없이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부활 없이도 헌신적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없이도 진실되게 교회 다니실 수 있습니다. 왜요? 이건 별개거든요. 별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관련된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내 열심으로 안 돼요. 자기 확신으로 안 돼요. 자기 결정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라고 하는 게 받아들여지는 어떤 변화가 필요해요. 주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의 죄와 죽음을 위한 사건이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부활의 소망에 스며들거든요. 그 틈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때 예수의 부활이 내 존재의 결론으로 믿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거 왜 안 믿었어? 이렇게 질문 안 하세요. 야,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잖아. 내가 부활한다고 했던 이 말 왜 안 믿었어? 이 질문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설교 강단에서 자꾸만 믿음에 대한 강조를 듣다 보니 예수님도 무언가 우리에게 왜 안 믿어? 왜 못 믿어? 왜 이것 좀 받아들이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잖아요. 하지만 성경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요? 3일 전에 예수의 십자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지금의 부활은 3일 전에 베드로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기 시작하자 그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베드로 자신을 위한 사건으로 결합되기 시작했어요. 결합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영혼 안에 녹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베드로 안에서 어떤 소망과 어떤 확신 사이에 자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 사이 어디쯤에 베드로의 영혼이 위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대답이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불과 3일 전에는 예, 그럼요. 저는 주님과 같이 감옥도 갈 거고요. 제가 주님이 죽는 그곳까지 끝까지 따라갈 거라니까요. 다른 사람은 주님을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겁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자신의 영혼 안에서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하반절이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이 대답이. 불과 3일 전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충분히 주님을 사랑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베드로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불과 3일 후에는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베드로의 이 대답이 이런 의미라고 확신합니다. 네, 주님, 저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종종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달라지고 싶어요.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소망이에요. 저는 이게 베드로의 대답에 담겨진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대답도 가능하죠. 지금 이 마음을 딱히 어떻게 설명할 길은 없지만 주님이 제 마음을 더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이것이 주님 당신을 향한 저의 사랑과 믿음의 확신이에요 라는 대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베드로의 이 대답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이제 베드로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완벽하게 하나로 결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믿음의 사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한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다시 도전하시면서 사명자로 부르세요.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밥을 먹인 다음에 3번 질문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이 3번의 대답을 베드로가 하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의 어린 양을 먹여라, 또 나의 양을 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번 사명자의 삶을 요청하시죠.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세 차례 반복적으로 물으시고 반복적으로 명령하셨어요. 어떤 분은 이 대화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앞서서 첫 번째 15절의 어린 양은 초신자라는 거예요. 신앙의 첫걸음을 떼는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성장한 장성한 양이라고도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연약한 초신자로부터 불신자 그리고 성숙한 신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자들을 포함하여서 영적 돌봄을 하라고 하는 목회적 사명 요청이다 라고 해석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해석하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만회라도 하겠다는 듯이 예수님이 3번 자신을 사랑하냐라고 물어보시고 나서 그 사랑이 확인된 후에 사명을 위임하셨다라고도 해석하세요.
그렇게 베드로를 어떤 사역자로 불렀다고요? 용서받은 자로, 사랑받은 자로,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사역자로 부르셨다라고도 설교하시고 해석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해석이에요. 당연한 해석이고 당연히 우리 삶에 적용돼야 되는 해석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부활의 확신 가운데서만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기도의 확신 가운데서만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신앙의 최정점 안에서 의심 없이, 불신앙 없이, 두려움 없이 완벽한 예수님의 친구처럼 살아갈 수만은 없거든요. 오히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부활의 소망이 더 짙어져야 되는 자리와 부활의 확신이 우리 안에 점점 차오르는 그 자리 어디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건강의 위협이 일어날 때, 관계의 깨트려짐이 일어날 때, 경제적 흔들림이 일어날 때, 우리 삶이 너무 분주하고 피곤하고 상한 감정들이 우리를 완전히 젖어버리기 시작할 때에 주님,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소망할 수 없거든요. 확신할 수 없거든요. 오히려 우리 안에서 점점 이 부활의 소망은 더 희미해지는 거고 부활의 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곤 하거든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 같은 우리 인생에게,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시는 거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에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과 확신 사이에 이 거대한 간극을 채우는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주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과 확신 사이를 메꾸기를 요청하시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의 흔들리는 소망과 확신 사이에 간극을 메꾸는 유일한 게 뭐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희는 때로 실망하잖아요. 상처받잖아요. 그리고 화나잖아요. 밉잖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미워할 수는 없더라고요.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다시 그를 품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내에 대한 감정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감정이 그러고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감정이 그렇고 솔직하게 우리 성도들에 대한 감정도 그래요. 때로는 흔들려요. 서운해요. 속상해요. 힘들어요. 화나고 억울해요. 그런데 사랑하다 보니 다시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다시 품고 싶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 사이에서 비어있는 틈이 너무 크고 깊은데 이걸 메꿀 수 있는 거는 우리 안에 예수를 향한 사랑밖에는 없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품게 되는 이유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는 사랑하고 싶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결국에 사랑의 소망, 사랑의 확신이 사라지면 사실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저 차갑고 예리한 거래만 남게 될걸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너도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 수고했으면 너가 이 정도 고맙다고 알아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차갑고 예리한 거래만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비어있는 간극을 사랑이 채울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확신과 소망 사이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가 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묵상을 해보니까 딱 이 얘기겠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미 십자가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 메시지가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죠. 메신저가 메시지와 하나가 되므로 메신저인 저와 여러분이 곧 메시지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질에 따라, 우리의 소망의 상태에 따라 우리 안에 담겨진 십자가가 그 상태, 그 수준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반쪽짜리 십자가를 붙들면 반쪽짜리가 가는 거고요. 100%짜리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면 그게 우리로부터 나가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됩니다. 결국 베드로의 죽음은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과 관계된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에서 베드로의 삶과 죽음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 18절로 19절을 읽겠습니다. 읽고 마무리해 볼게요.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시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죽음이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님과 관계된 죽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살아야 되거든요. 내 삶이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관계된 삶이 되어야, 삶이 멈춰지면 죽음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죽음이 교회 안에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 어떤 기록물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몸을 거꾸로 돌려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면,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돌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야겠다, 이러고 작정하고 베드로가 간 게 아닐 거예요. 베드로는 오히려 나 안에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진짜가 되는 삶을 메시지로서 살아가기 시작해서 그 삶을 새로운 인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삶의 끝자락에 아주 이상하고도 놀라운 죽음을 만나게 된 것 아닌가 싶어요. 결국에 우리 예수 비봉교회 교우들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도 그거 같아요. 멋있게 영광스럽게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순교자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순교자의 죽음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요, 오늘 지금 부활의 소망과 확신 속에서 예수를 사랑하며 살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예수를 위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예수비봉교회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